네, 오늘 설교 끝 하면 좋으시겠죠. 저도 제 할 분량이 있어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합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 5번째 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각종 예물, 이 예물이 이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의 드림의 삶이 각각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풍성하고 넉넉한 채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귀한 삶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꼭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생명이 영원토록 힘기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 5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꽉 찼어요. 우리 앞뒤 옆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주일날 같아요. 네, 주일날 같아요. 어제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월요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 날을 일하시고 목요일 밤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유대력으로는 3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 6시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두 7번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의 3개, 그리고 누가복음의 3개, 그리고 마태, 마가의 동시에 하나, 이렇게 7마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들어본 말씀일 텐데 마음으로 묵상하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보시도록 할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중 오늘 본문의 짧은 세 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마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마디입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 외곽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주일마다 제일 마지막에 예배드릴 때 위탁의 말씀의 첫 구절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에는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대요.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죠.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 스토리가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의 모든 신약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하나하나 예언되어진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이미 약 1000년이죠. 1000년 전부터 예언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의 계획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가신 그 순종의 길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십자가 사건의 맨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까지 당신이 가셔야 할 마지막까지 자신이 와 있음을 아셨다는 거죠. 고문과 멸시의 고통을 지나서 십자가 못 박혀 매달린 지 벌써 6시간 가까이 흘렀던 거예요. 숨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 시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나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팔레스틴의 뜨거운 햇볕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감내하셨으니까 당연히 목이 말랐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목이 마르시니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의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여름을 보니까 물을 안 마시고는 그냥 정상적인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던 걸까요?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이 맞춰가는 완성의 시간임을 아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흘려보냈고 빈 껍데기만 남은 생명이었거든요. 마지막 입을 열기도 힘든 그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그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 순간에 굳이 표현하고 싶으신 것이 나 목말라 이거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본문의 우슬초는 애굽을 탈출하던 첫 번째 그 유월절 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이라는 죽음의 상징에서 광야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임재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다. 할렐루야. 광야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그 한마디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하시려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최후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는 너무 크고 넓습니다. 여기에서 이루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의 과업을 완성하셨을 때 자주 쓰시던 단어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향한 염려, 사랑, 그거까지 나 힘들지만 이제 죽지만 그것까지 놓지 않으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짧은 외마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쓸모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심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우리는 빌라도에 의해 그리고 유대인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욕망과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만천하에 보여진 것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계획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실패자의 절규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승리의 선언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흥가족 여러분, 그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과 관계에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자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목말라요.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과 달랐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 삶이 보이고 목말라요. 쇼윈도의 물건 하나, TV의 홈쇼핑, 백화점 물건 하나에 조바심이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생각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다 타들어가고, 미래를 생각하면 목마름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최후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목마름이 채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신가요? 계속해서 갈증이 있나요? 계속해서 무언가 채워야만 합니까?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목마름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특밤을 통해 이제는 이 세상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는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듯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증인된 삶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그리고 이어가야 할, 완성해 나가야 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증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십시오. 앞뒤 옆 4분 이상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과 같은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거 냄새 나잖아요. 썩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표현은 그의 안식일은 유월절 첫날인 니산월 15일과 겹치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일이었어요. 큰 날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엄청 큰 날로 비춰진 거죠. 명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유월절 큰 절기를 앞둔 유대인들은 또 경건한 척 경건 모드로 돌아갑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날을 준비하며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처리 방법이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발의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꺾인 다리에 의해서 가슴이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혹시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폐까지도 다 짓누르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잖아요.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 이미 죽으신 상태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써놨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꺾어서 죽는다,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죽음을 선택했고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요한이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죽임을 당한 그냥 죽임을 당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은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조차 예언되어 있었고 이루어져야만 누구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군인들은 그래도 마지막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몸속에 마지막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다리를 꺾는 것이 죽이기 위한 것이라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죽은 자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움직일 수 없는 실제고 역사란 것이 거기에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본 자들이 있었고 또 본 자들의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분명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의미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말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완성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이루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 결단의 본이 되어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첫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숨김란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존경받는 공회의 회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내들은 공회를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71명밖에 안 되는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해요. 아마도 젊은 차세대 리더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끌렸고 따랐지만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몰래 숨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그만하면 그래도 됐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합니다. 공회의 회원이기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고 허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공권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대인들로부터의 배신자 낙인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워 숨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드린 구속주가 되셨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제자임을 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새롭게 마음을 움직인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유대인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젊은 관원, 부자 청년과 동일한 인물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 매료됐지만 자신의 지위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가 다시 찾은 예수님 누구였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는 모략과 그리고 침향을 섞은 향료 100르타를 가지고 왔어요. 1리트라가 327g입니다. 100이면 32.7kg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세상을 다 가지고 싶었고 더 가지고 싶었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 영적 무지함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거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향료로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오늘 어마어마한 양의 향료를 쏟아부은 것은 이제 내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서히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우리는 이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 차례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헌신의 길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차례에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 가족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오늘 이후부터 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죽임을 당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욕망과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뒤집어 엎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드러난 나를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새로이 결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다 내어주신 분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의 변화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일생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단과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나약했던 이들이었고, 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결단했다는 것이 또 우리도 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다. 다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회를 완주하며 모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목마름 세상에 있습니다. 최후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목마름이 채워진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생명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죽임을 당한 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욕망과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뒤집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드러난 나를 이제부터는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새로이 결단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